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3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자, 먼저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지도자입니다. 제목을 보면 돈 많은 관리라고 되어 있죠. 개역개 중에서는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실려 있고요. 자,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왜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 말이 예수님을 선하지 않으시다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바로 이 사람이 하는 선하신 선생님이라는 그 말의 의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선하게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입에 발린 사탕 발린 같은 아첨가도 같은 그런 말인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서 진짜 선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선하신 분이라는 의미였다면 이후에 이 부자의 태도는 달라졌을 테니까요. 자,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0절 보면요.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제 십계명의 내용들이고요. 구약의 율법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적으로 성장해 왔고 이런 말씀을 잘 지켜왔다라고 지금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소식이죠.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한테.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아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본문이요.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본문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짜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문제는 뭐였냐면은 바로 돈이 물질이 삶의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23절 보면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기서 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요 24절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재물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자, 이 본문 역시 이단이나 사이비가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전재산 다 전재산 헌금해.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해석입니다. 자,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에 들어가기 어렵다. 여기서 부자의 정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의 부자의 의미는 자기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물질이, 재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주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는요, 사실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 큽니다. 10만 원 가진 사람보다 100만 원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100만 원 가진 사람보다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당연히 부자겠죠.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게 소유했든 많이 소유했든 이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에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의 부자의 정체성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내 것은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해서 궁핍한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의 소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기 욕심을 따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자기를 위해 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선이 되는 삶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한마디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하고가 아닙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쓰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기호를 따라서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쓰기를 즐겨하는 사람일 뿐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쓰는 사람들은 이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율법 다 지켰는데 부족한 게 있다고 자기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지금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더? 자기가 가진 물질, 재물이 더 우선이 돼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말한 것이 그저 입에 발린 사탕 발림 아첨을 하는 말, 상대방을 그냥 예의상 높이는 그런 말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26절 계속 보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 역시도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가볍게 여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는 그렇게 해석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돼요. 자, 앞에서 지금 근심하면서 돌아간 부자 지도자의 경우 재물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죠. 이와 달리 다른 요소가 또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족이죠. 그런데 성경은 가족을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만 봐도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의 구원의 길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극단적으로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선하게 살아가며 가족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역시 주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재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이 재물이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의 첫 번째가 바로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단순한 재물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의 11조도 있습니다. 정해진 주일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것. 물론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과 가난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 주일 성수 못했다.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다. 부끄러워하며 겸손하게 주님께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물질의 여유와 시간의 여유와 그리고 건강의 여유가 있음에도 예배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또 주님께 예물 드리기를 아까워하거나 거부하거나 꺼려하는 사람들, 우리는 한 번쯤 진짜 내 믿음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나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진정한 부자는요. 그래서 소유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소유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배하며 사는 것, 주님을 위해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려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소유된 자가 되기 위해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 소유된 자들이 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